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땅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땅.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봉독한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그 앞장에서 읽었었죠. 에돔 땅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똑같은 말을 에돔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에돔 왕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상대들이 행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돔 왕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는 똑같아요. 에돔 왕이나 시온 왕이나 거절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에돔 왕은 강하게 거절하면서 20장 18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칼로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를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 땅을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싸울 거야. 그렇지만 안 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뭘 살펴보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어떤 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를 통과한 그들,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앞절에는 계속해서 어딜 가고 계속 그들이 그 에돔 땅을 도른 이후에 그들이 어디를 어찌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했지만 전쟁이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복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을 시작할 때 에돔 땅도 정복할 수 있었고 왜 에돔 땅은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대해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거든요. 에돔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은 땅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23장에 가면은 7절 8절을 볼 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 형제들과 싸우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 싸워도 안 돼. 에돔 사람들하고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삭에게서 나온 같은 형제잖아요. 에서 쌍둥이 형제. 에돔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 반드시 이 에돔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23장 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에돔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의 자자손손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그의 후손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돔은 교만해서 장제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겐 반드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압과 암몬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왜?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기 때문이냐? 민수기 21장 29절에 그 모압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들은 그모스를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그모스가 뭐냐면 숫염소인데 누가 이것을 섬기고 있어요? 일루미나티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염소가 인신제사를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을 그 불에 던져서 인신제사를 하게 하는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이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모압은 반드시 진멸되어지고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취해야 하는 땅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여호와 앞에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냐 하면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죠. 형제와는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진멸해야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밑에 또 보면은 바산 왕 옥을 진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1장 33절을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무찌른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다 치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 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치느냐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거하고 나를 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일을 위해서냐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 대적을 반드시 내가 무찔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찔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을 때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내려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바벨론이 내려서 완전히 멸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악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허락했느냐라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모압에게 당했을 때 조공을 바치고, 암몬에게 또는 아람 왕에게, 때로는 애굽 왕에게, 때로는 아수르 왕에게, 때로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수모를 겪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감해져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다윗 왕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번만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난다? 내가 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무장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대적이 나를 치는데 내가 그 대적을 칠 만한 무장이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은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있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해요.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9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이유하고 좀 비슷한 거 같으죠?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대적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져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해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수를 완전히 진멸했어요.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마귀를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다 진멸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권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가 그 아들에게 주어져서 아버지께 가진 권세가 그 아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 아들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곧 우리가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지배되어 있을 때에 그 우상의 그 더러운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자녀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마귀 원수를 다 진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온전히 무찌르고 또한 바산 왕 옥을 온전히 다 진멸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무장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을 주셔서 그가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 마귀를 진멸할 권세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능히 짓밟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했더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라는 거죠. 근데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라는 게 세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말하냐는 거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대적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을 이기는 게 어떻게 해서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느냐? 온전히 이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늘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를 능히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반쪽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혼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육적인 정욕과 소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에서는 아직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는 일이 이겼다가 패했다가 이겼다가 패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때는 충만해서 일어나면 이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곧 육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의 감정으로 들어오면 깨끗하고 또 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끌려다녀 그것들한테 감정적으로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감정적으로 계속 끌려다니다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겨. 여러분 이게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조공받치는 거예요. 왜 육의 감정에 육의 생각에 육의 마음에 넘어지냐 이거죠.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되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앞에서 나한테 아무리 저기를 해도 믿음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거를 능히 제어할 수 있죠. 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까불고 있죠. 너는 이미 패했어 하고 내가 믿음으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하면서 제지할 때 이겨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이겨요. 그 악한 영이 바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은 바로 떠나는 이유예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주셨어요. 이들은 이제 정복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광야 생활을 끝나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웃사이드 지경부터 시작해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이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훨씬 더 세거든요. 내 주위에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고 있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기느냐 지느냐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불의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 진리를 거스리고 주님의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 하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간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의의 속임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임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임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기 싫어하니까 그게 나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협으로 역사되어져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가늠한 여인처럼 그것이 나를 미혹하고 그 불의의 속임수로 나를 심판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의 심판을 하는 저 대적해야 될 저 악한 무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유다가 이스라엘이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보내시죠 여러분한테? 네, 넘쳐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줘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는 십자가에 그 진리가 좋아요. 사랑하면 그 진리를 따라야죠. 진리를 사랑하면 이 진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가치 없이 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버리기 싫은 거야. 그걸 놓기 싫은 거야. 양다리를 거치고 싶어. 양다리는 절대 없어요. 예수님만 섬기든가 세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양다리 거쳐서 이거 저거 다 같이 있으면 여기에 불의의 속임수로 심판을 받게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요. 결국은 내가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왜 받는다 그래요? 욕심이. 내가 버리지 않은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그 믿음 없음이 미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찔러대고 끊임없이 달콤하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합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완전히 쏟고 자기를 완전히 드리기까지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데 구원의 길로 다른 길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만이 길이라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었는데 이 썩어질 것을 버리지 않고 이 썩어질 것을 아직도 사랑해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나는 건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요인을 우리는 다 이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했다면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기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나한테 이기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나한테 이기도록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어요.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패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구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지. 안 그러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정복하라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냐?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한 거나 아담의 창조를 한 거나 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끝낸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끝냈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타협을 하거나 그들에게 패한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았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정복해야 될 때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세상에 저 악한 자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낭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함께 합심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환경을 이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길 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거예요. 무슨 환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싸우는 자. 우리가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계를 다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적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싸움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는 온전히 권능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결단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능히 원수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능히 진멸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신다면. 한국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아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이 가득하고 교회 우상이 가득하니 교회 예배들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더 역사를 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심판에 떨어지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냐? 아니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지만 원문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금식인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금식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유다가 보여준 짓을 오늘날의 교회가 했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어딘 말이 돼요. 예수님 외엔 다른 길로 주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과 화친하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압 아모리 족속은 금우스를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과 화친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요. 나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던데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나 역시도 끌려다니고 있는 이러한 현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복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또 내 심령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위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영혼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거는 뭐 환경도 못 이겨 내 안에 있는 이 영들의 역사도 못 이겨.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계속 못하고 계속 찌질처럼 지고 계속 내가 넘어져서 있어도 언젠간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실 거야. 아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그걸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혹의 영이 와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속임에 넘어가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가 진리가 뭐지? 가 아니라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진리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이게 진리예요. 이것밖엔 길이 없어요. 그분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진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이기면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울면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기면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산다면 천국은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거를 나는 취해야 돼요. 여러분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절대 더러운 것이 남겨둬도 안 되는 천국을 만드셔야 되고요. 또 내 가족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진멸하고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게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땅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땅은 열심히 취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땅만 가서 싸워요. 형제하고 싸워. 자매하고 싸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취하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2026년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해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늦은 비 성령 받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을 정복하는 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그 모든 권능을 다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정복해서 세워라.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취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이제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영혼 몸이 완전히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받는 것마다 취하시는 자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갈렙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어요. 갈렙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충성됨으로 인해서 허락됐다고 말해요. 그가 밟는 땅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충성된 여호와 앞에 충성된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된 자라면 우리는 밟는 것마다 취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정복하시기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아멘.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함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능히 저 악한 자들 무찌르고 취하라고 했는데,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불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일이 수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는 이제는 종의 몽에를 매지 아니하는,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진리만을 사랑해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정복하라고 허락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우리 확실하게 하게 더욱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사욕을 다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촛대가 옮겨진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와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싸우며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 전쟁을 반드시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열방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번 권능과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